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3편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잘 아시듯이 보통 보면 시편 14편이 좀 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꼭 쌍둥이 보듯이 그런 말씀인데 이 다른 점은 표제가 좀 달라요. 14편하고 53편하고 14편은 단순히 다윗의 어떤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에 그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셋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스길이란 건 교훈이라는 뜻이고 마할랏하는 것은 고통, 어떤 애통하는 어떤 그런 슬픈 곡조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 표제를 보면 이 시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좀 느낌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슬픈 어떤 그러한 곡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칭을 보면 여호와와 어떤 엘로힘이 굉장히 나름대로 교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면에 53편은 엘로힘만 나온다라는 점.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점이 약간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14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는 점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반면에 53편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패배를 주신다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절 같은 경우에 같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어떤 무신론자에 대한 언급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단순한 어떤 그런 무신론자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기에는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보면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어떤 그런 지적인 부분만을 터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 속에 빠진 그러한 믿음 속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함께 우리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이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나와 있는데 3절에 보시면 더러운 자가 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더러운 자가 나오고 4절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곧 더러운 자고 여기 말씀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죄악을 자기 밥 먹듯이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단수이지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복수적 개념으로 다시 바뀌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무리, 굉장히 그런 복수적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누구를 먹으면서 내 백성이라고 나와 있죠. 내 백성이라고
나와 있고, 또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 하는 부분 같은 걸 보면 이것은 단순한 무신론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실천적인 무신론자, 어떤 실제적인 무신론자, 어떤 그러한 점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백성을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 단순한 무신론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국가들을 하나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로 지금 지칭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 어떤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결말 2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결말 2가지. 첫째,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말씀 보시면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심입니다. 공포심인데, 그리고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전혀 이 두려움이 없는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포심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밥 먹듯이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심이 잔재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데 죄를 짓든 짓지 않든 뭐가 불안합니까? 하나님 없다면서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면서까지 내 인생의 어떤 유익을 구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죠. 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유익을 취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 삶 속에 물질적인 그리고 자기 어떤 삶 속에 어떤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며 삶을 살아가면 즐겁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죄 짓고 못 산다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마지못해가 아니라 계획적이지 않지만 우발적으로라도 사람을 살해했는데 평생을 살면서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법의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서 법에 저촉만 안 되면 괜찮죠. 근데 공소시효가 10년, 20년, 30년 되는 어떤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단 1시간 놔두고 자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1시간 지나면은 그 죄는 유야무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날 수 있는데 1시간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1시간 전에 자기 발로 경찰서 찾아가서 자수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없다, 죽음이 끝이다 라고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칠 뿐만 아니라 책을
어떤 저수를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 무신론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상 자기가 죽게 되었어요. 자기가 막상 그 죽음 앞에 처해졌을 때 그가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왜 두려워요? 그럼 죽으면 되지. 죽음이 끝이라면서요. 예?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공포를 떨며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불확실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자꾸 답답하고 왠지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두려운 거예요. 내 삶이 잘 막 어떤 출세가도를 달리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도 내 마음속에 왠지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거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사람이 죽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면 그게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너무나 친절하게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죽음이 가져다 주는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잠깐 어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어떤 죽음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잠시 나 불안해하고 조금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5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공포심에 늘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잠시 가난하게 살고 좀 없이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얼마를 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 1억 주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올 것 같습니까? 한 100억 주면 그 평안이 내한테 올 것 같아요? 억만금을 줘도 못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살 때에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좀 형편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놀라운 평안은 이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오늘 죽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니까 내 마음이 왠지 불안하다, 조금 답답하다,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면 꼭 그런 분들 한두 분씩 계셔요. 내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꼭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서 부활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내 마음속에 불안함을, 두려움을 떨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내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전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갈 그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죽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돈 가진 사람들 비하면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평안과 그 행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알고 있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떡하나? 오늘 내가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나? 예? 이 모든 것들 내가 자수성가하면서 누리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다 잃으면 어떡할까? 예? 이런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결말 두 번째는 뭐냐면 멸망입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멸망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들의 뼈를 헛되심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뼈도 못 추린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상대를 했는데 뼈도 못 추릴 만큼 남는 게 없는 어떤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우리가 뼈도 못 추린다 하는 이만한 어떤 그런 수치, 그런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뼈도 못 줄일 만큼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는 어떤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요 콧방귀 낍니다. 여기 뭐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고 막 지옥불이 있고 뭐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지옥 가면 되지. 뭐 매일 사우나하고 좋겠네 막 그래요. 진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 사우나는 나오지를 못해. 사우나에서 한 20분, 30분 있어 보십시오. 헉헉대지. 근데 지옥은 매일매일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 심판이 콧방귀 뀌면서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지. 누가복음 12장에 16절에서 21절에 말씀 보시면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소출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막 수확물을 걷어들이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할 정도였어요. 이 곡간을 어디에 채워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막 이 소출이 한 해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 새롭게 다시 지어서 올해 지은 농산물을 다 이렇게 저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좀 쉬고 먹고 놀고 좀 즐기면서 인생 좀 살자. 욜로. 이제 뭐 올해 농사 잘 짓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자 얘기를 들어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면성실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자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대판 놀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 살면 누가 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헛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성실 근면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자를 향해서 한 방 날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부지런히 살고 어떤 그러한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리석은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야말로 성공이고 이것이야말로 행복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절실히 깨닫고 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목숨을 오늘 내가 취할 것이다. 언제요? 오늘 밤에.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뒤가 아니고 10년 뒤에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이 얘기는 우리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내가 취할 수 있다. 그걸 왜 모르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근면성실하게 사는 거 다 좋은데, 놀라운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건 다 좋은데,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시든지 메시지를 던지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큰일 났다. 하나님의 그 뼈도 못 추릴 만큼의 그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내 지인들한테 곧 들이닥칠 걸 알면은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사명자의 의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한 재미난 예화를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한 성도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를 갔어요. 하늘나라에 딱 갔는데 보통 뭐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천국 가면은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싹 둘러보면서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딘가 싶어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집이 어디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보는데 저 끝에 보니까 요만한 집이 있더래요. 개집이 있더래요. 개집. 내가 지금 인생을 뭐 하면서 살았나 싶더래요. 꿈속에서. 개집이, 자기 집에 개집이 하나 있더래요. 작은 집이. 여기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웃으면서 넘길 하나의 또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작은 하나 이렇게 뭐 그런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우리의 신앙에 던져주는 어떤 큰 무게감을 좀 이렇게 던질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잠에서 깨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복음사역에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고 예수께서 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시고 내가 곧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걸 생각한다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결말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늘 두려움의 연속이죠. 그리고 최후에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6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을 포로된 어떤 그러한 포로된 것에서
어떤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삶이 사는 게 아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포로된 것에서, 억눌린 것에서,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에 내 삶 속에 즐거움과 기뻐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가 몰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왜 기죽고 살아요? 왜 의기소침하며 삽니까? 인생 끝날 것처럼 왜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오면 인생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마저 그렇게 위협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드려야 될 예배와 내가 전해야 될 복음과 내가 생활해야 될 어떤 영적인 삶들을 절대 그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외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삼침례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시든지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내 여한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